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은 빌립보서 5번째 강의로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노 사도의 심경과 생활 신조, 그의 굳은 결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도 바울은 이미 늙은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례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놓여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였으나 이것 또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놓이지 못하고 감방에서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의 중심을 열어 보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입니다. 둘째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입니다. 셋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 부끄러움이 없는 전도자, 부끄러움이 없는 영혼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였습니다. 사실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하지만 그 삶의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떤 면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교육자들은 물론 교회 여러 직분을 맡은 장로, 집사, 각 부수 임원들,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은 특별히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나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스스로 성찰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교역자나 재직이나 평신도나 모두 내 가슴 위에 고요히 손을 얹고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스스로 살펴 부끄러운 면이 있으면 온전히 뉘우쳐 고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 국회, 정부, 공무원, 회사 중력가, 근로자들, 학교의 교사와 학생,
우리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면이 없는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되십시다. 반면에 자녀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가 관청에서 일합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공무원이 되도록 합시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중력이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근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학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선생님, 부끄러움이 없는 학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치인입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정부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교회를 위하여 몸을 바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둘째는 바울은 오직 전과 같이 아직도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나이 비록 많아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연세 많은 성도님들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은퇴하였다고 나이가 많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그 열심이 식어지고 점점 소심해지고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라고 호소합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일하려는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청년 시대에도 담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가나안 변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 정탐꾼을 파송하였는데 갈렙은 파송받았던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회중들에게 보고할 때에 10사람은 가나안 지역이 좋은 땅은 맞으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대하고 성이 튼튼하여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이 10명의 보고를 채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꾀하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그 후 38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이때로부터 45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까지 오히려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는 거인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살고 있던 헤브론을 말하는 것으로서 침범함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의 소원대로 헤브론을 주자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는데도 젊은이 못지않은 담력과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며 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나이 많았으나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한 일꾼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세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 있게 하려 하노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굳은 결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그에게 있지 않고 그를 만든 분에게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피조물입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으면 살고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으면 죽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과 사를 초월하여 인간의 삶의 최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삶의 철학이고 또 죽음의 철학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 인간의 최고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모든 성자, 모든 순교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았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아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양화진 묘지에는 초대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구한말에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애쓰던 이들도 묻혀 있습니다. 약 500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로 1907년에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열사와 함께 참석한 헐버트 선교사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역대 왕이나 정치인, 종교가나 각 방면의 유명한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오히려 한국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보통 결의가 아닌 것입니다. 또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레어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오늘의 한국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동방의 조그만 나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켄드릭 씨의 묘비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적인 결의입니까? J.D. 언더우드의 묘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한말 못 사는 나라에 와서 일하면서도 이런 삶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하나님의 종들은 문자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문자 그대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의와 그의 생활 신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생활 신조는 범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한 삶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일관된 목적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바울의 결의와 생활 신조가 우리의 결의와 생활 신조가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